것이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여, 이 모든 고난당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가 대답하였다. 요한아,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내가 선택한 길로부터 옆길로 가도록 나를 유혹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영원한 진리의 복음 선포 대신에 경이로운 일들과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내 아들아,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들 병자들과 고난당하는 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영원한 위안의 말들을 해주겠다.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말을 하면서 예수가 말씀하였다. 여기 있는 너희들 대부분은 여러 해 동안의 그릇된 삶으로 인하여 병들고 고통 속에서 여기에 모여있다. 너희들 중에서 일부는 살면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고통받고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오류의 결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 한편 너희 중 어떤 이들은 너희 현세에서의 신체 장애들과 불완전한 조건으로 힘들게 싸우고 있다. 이 세상에서의 너희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그리고 특히 너희의 영원한 상태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며 나 역시 일하고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뜻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는 한 우리들 중에 누구도 삶의 어려움을 바꿀 수는 거의 없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영원한 분의 뜻을 행하도록 은혜를 입고 있다. 너희의 육신의 병이 모두 고쳐진다면 너희는 진정으로 경탄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영적 질병이 낫게 되고 모든 도덕적인 허약함이 고쳐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훨씬 더 너희에게 큰 것이다. 너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들이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다. 시간의 속박이 너에게 고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의 하느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심판이 내려지는 그러한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모두가 공의뿐만 아니라 풍성한 자비도 함께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왕국 복음을 듣고 하느님의 아들이 된다는 가르침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이미 그러한 믿는 자들은 심판과 죽음을 지나 빛과 생명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까지도 부활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오고 있다. 듣고 있던 많은 자들이 질문을 하였다. 주여, 우리에게 남들이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남들에게도 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일생의 옛 원칙들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그러한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 가운데 기꺼이 어울리고자 찾아다니는 사악한 호색한의 경우를 예로 들어 제 뜻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악을 의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나다니엘의 질문을 들으시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서서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씀하였다. 나다니엘아, 나다니엘아. 너는 가슴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너는 영으로 난 자로서 내 가르침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너는 지혜와 영적 납득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진리를 듣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을 때 내가 높은 이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지 나의 가르침을 악의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허락으로 잘못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었다. 주께서 말을 마치시자 나다니엘이 일어나서 말하였다. 그러나 주여, 제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해석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단지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못 판단한다는 가정 아래에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문제들에 관한 설명을 좀 더 우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나다니엘이 자리에 앉자 예수가 말씀을 계속하였다. 나다니엘아, 나는 내가 마음속에서 그런 악한 관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나는 인간의 언어로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야 하듯이 가르칠 수밖에 없는 나의 일상의 가르침에 대해
내가 자주 순수하게 영적으로 해석을 못하는 것에 실망이 가는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 는 이 가르침, 삶의 원칙에 대한 해석에 부과되어 있는 여러 다른 차원의 의미들에 관해 가르쳐 주도록 하겠다. 1. 육신의 차원. 그러한 순수하게 이기적이고 어색적인 해석은 내가 가정한 질문에 의해 잘 예증될 것이다. 2. 감정의 차원. 이 차원은 육신의 차원보다는 한 차원 높은 것이며 동정심과 연민이 이 삶의 원칙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마음의 차원. 마음의 이성과 체험의 지능이 이제 행동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삶의 원칙이란 것이 그렇게 심오한 자아 존중의 고결함에서 구체화되는 최고의 이상주의와의 조화로서 설명되어지도록 선한 판단이 요구한다. 4. 형제의 차원. 자신의 형제들의 안녕에 사심없는 헌신을 하는 좀 더 높은 경지의 차원이 나타난다. 좀 더 높은 이 차원은 하느님의 아버지 신분을 의식하고 사람의 형제 신분에 대한 인식에서 성장하여 나오는 전심을 다하는 사회적 봉사를 말한다. 거기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일생의 원칙에 대한 새롭고 훨씬 더 아름다운 해석이 발견된다. 5. 도덕적 차원. 그런 후 너희가 해석에서 참된 철학적인 차원을 달성할 때 사물의 옳고 그릇됨에 대한 참된 통찰력을 가지게 될 때 인간 사이의 관계가 영원한 어울림이란 것을 인식하게 될 때 고결하고 이상주의적이고 현명하고 그리고 편견 없는 제3자가 너의 삶의 환경에 대한 너의 개인적 조율 문제에 적용되는 그러한 명령을 그렇게 검토하고 해석하리라는 것을 너희가 상상할 수 있듯이 너희는 해석의 문제를 그렇게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다. 6. 영적 차원. 그리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하리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모든 사람을 대하라는 신성한 명령을 이 일생의 규칙 안에서 인식할 것을 우리에게 재촉하는 그러한 영적 통찰력과 영적 해석의 차원을 우리가 달성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우주의 이상이다. 그리고 이것이 너의 최고 욕망이 변함없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일 때에 모든 그러한 문제를 대하는 너희의 자세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마땅히 그들에게 하리라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대로 너희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처럼 예수가 사도들을 놀라게 한 적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 시며 말씀하였다. 너는 내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였으며 너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 지각 없고 불친절한 네 친구들의 태도로 인해 낭망하지 말고 하늘의 왕국의 기쁨과 해방을 누리면서 가거라. 그와 함께 식탁에 앉았던 시몬과 그의 친구들은 이 모든 말을 듣자 더욱 더 놀랐으며 자기들 사이에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죄까지도 사하는가? 라고 하였다. 예수는 그들이 그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여인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였다. 여인아, 네 신앙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예수가 떠나기 위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고 시몬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였다. 내 가슴이 신앙과 의심 사이에서 얼마나 찢기는지, 내가 얼마나 두려움으로 인해 괴롭고 자존심으로 고통을 받는지 그런 너의 가슴을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빛에 딸고 이미 찾아온 왕국 복음이 초대받지 않았고 환영받지 못한 너의 손님의 가슴 속에 가져온 엄청난 변화에 비교될 수도 있는 그렇게 영과 마음의 강력한 변화를 너의 일생의 정거장에서 체험하게 되기를 기도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 모두에게 선언하겠는데 아버지는 들어오려는 신앙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하늘 왕국 문을 열어놓으시며 가장 천박한 자거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진심으로 들어오기를 구한다면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주인에게 작별을 구한 후
나머지 사도들이 머물고 있는 겟세마네 정원의 야영지로 돌아갔다. 같은 그날 밤에 예수는 기억할 만한 긴 연설을 사도들에게 하였는데 그것은 하느님과의 지위에서 상대적인 가치와 낙원 천국으로의 영원한 상승에서의 진보에 관한 것이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나의 자녀들아, 아이와 아버지 사이에 진정하고도 살아있는 관계가 존재한다면 그 아이가 계속해서 아버지의 이상들을 향하여 발전하는 것은 확실하다. 처음에 그 아이는 천천히 발전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전은 확실한 것이다. 중요한 일은 너의 진보의 신속성이 아니라 오히려 확실성에 있다. 너희의 실질적인 성취가 너희의 진보의 방향이 하느님을 향해 있다는 사실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너희가 하루하루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너희보다 무한히 더 중요하다. 너희 중에서 일부가 오늘 시몬의 집에서 보았던 그 변환된 여자는 지금 당장은 시몬과 그의 선의의 친지들보다 상당히 아래의 차원에서 살고 있지만 이들 바리새인들이 의미 없는 의례적인 예배로서 반복적이고 속이는 집단의 망상에 헛된 진보에 있는 동안 이 여자는 절대적인 진실로서 하느님을 향하여 길고도 의미심장한 추구를 시작하였으며 그리고 하늘로 향해 가는 그녀의 길이 영적 자존심이나 도덕적 자만심으로 막혀있지도 않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여인은 시몬보다 하느님께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듯 보이나 그녀의 혼은 진보하려는 움직임 속에 있으며 그녀는 영원한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다. 이 여인에게는 미래의 엄청난 영적 가능성이 나타나 있다. 너희 중의 일부는 혼과 영의 실제적인 차원에서 높은 곳에 와 있지 않지만 너희는 신앙을 통하여 하느님을 향해 위로 열려있는 삶의 길에서 매일같이 향상을 보이고 있다. 너희 각자에게는 미래를 위한 무궁한 가능성들이 있다. 죽어버린 세상에서의 지혜와 영적 불신으로 가득 찬 큰 지성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작지만 살아있고 성장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러나 예수는 자기 사도들에게 하느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주제넘는 가정을 하지 않도록 진심으로 경고하였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언제나 죄를 묵인해주고 무모함을 용서하는 그렇게 느슨하고 헐겁고 어리석게 관대하기만 한 그런 부모가 아니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듣는 이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그가 설명을 하느님이 마치 이 세상의 어리석음과 협력하여 지각 없는 자녀들의 도덕적 타락을 애워싸는 그래서 어릴 때에 자신의 친자손의 비도덕성과 비행의 확실하고도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현명치 못하고 지나치게 응석을 받아주는 부모들과 비슷하게 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였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나의 아버지는 모든 도덕적 성장과 영적 진보에 자아 파괴적이고 자멸적인 그러한 행동과 실행들을 관대하게 묵인하지 않으신다. 그러한 죄로 가득한 행동들은 하느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들이다. 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자 예수는 비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너희는 진정으로 법에 열심인 사람들이로구나. 너희가 안식일을 신성하게 지키라는 것을 매우 잘 기억하였다. 그러나 다윗이 배가 고파서 그와 함께 한 자들과 함께 하느님의 전에 들어가 사제 외에는 먹지 못하는 제사상의 빵을 먹고 그가 또한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성서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안식일에 필요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을 우리의 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흙 맞춰지는 날이 오기 전에 오늘의 필요를 위해 너희의 준비해온 음식을 너희가 먹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아야 하겠느냐? 나의 선한 사람들아, 너희는 안식일을 위하여 열심인 것은 잘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 형제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는 것이 더욱 좋은 것이다. 내가 선언하건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만약 너희가 이곳에 내가 하는 말을 감시하려고 같이 있는 거라면
라는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에도 주인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그의 통찰을 하지 않았다. 하느님을 아는 자들은 죄 짓는 자유로움으로 그들 스스로를 현혹하지 않고도 그들의 삶의 자유를 즐길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예수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만약 너희가 진리에 의해 깨어있고 자신이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다면 너희는 이미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신성한 길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불행하며 이미 법칙을 어긴 자들이다. 7. 가버나움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기도하는 것은 빛의 자녀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금식은 하늘의 왕국 복음의 일부가 아니다. 현명한 무대에 넣는다. 따라서 나의 사도들은 새로운 왕국 복음에 대한 가르침에다 너무 많은 낡은 명령을 가져오지 않는 현명함을 보이고 있다. 너희의 선생을 잃은 자들은 한동안 금식을 하는 것이 옳다. 금식은 모세 법칙에서 타당한 부분이다. 그러나 다가오는 왕국에서의 하느님의 자녀들은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신성한 영 안에서 기쁨을 체험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 말들을 들었을 때 요한의 제자들은 위안을 받았고 한편 바리새인들은 더욱 더 어리둥절해졌다. 그러고 나서 주는 모든 옛 가르침들을 전반적으로 새로운 교리들로 대체해야 한다는 생각을 품지 않도록 청중에게 경고를 주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오래되고 또한 참된 것은 지속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새롭지만 거짓된 것은 물리쳐야 한다. 그러나 새롭고도 참된 것을 받아들일 신앙과 용기를 가져라. 다음과 같이 쓰인 글을 기억하라. 옛 친구를 저버리지 말 것이니 새 친구는 그와 견줄 수 없습니다. 새 친구는 마치 새 포도주와 같다. 만약 그것이 오래되면 너희는 기쁨으로 그것을 마실 것이다. 8. 영적 선의 축제. 그날 밤 일반 청중들이 돌아간 한참 후에도 예수는 그의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계속하였다. 그는 이 특별한 가르침을 이사야 예언서로부터 인용하였다. 왜 우리가 금식했는가? 압박 속에서 기쁨을 찾고 불의에서도 즐거움을 찾는다면 무슨 이유로 너희가 너희의 혼을 괴롭히는가? 보라, 너희가 투쟁과 논쟁을 위하여 금식하며 사악함의 손목으로 내려친다. 너희는 너희의 목소리가 높은 곳에 상달되기 위한 이런 식의 금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뼈와 재를 입고 엎드리는 것이 그것이냐? 너희가 감히 이것을 금식이라 부르고 주님의 눈에 받아들여지는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택하는 금식은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나의 빵을 나누어 주며 집 없는 자와 가난한 자를 나의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더냐? 그리고 벗은 자를 보면 내가 그들을 입힐 것이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주님을 부를 때에 그가 대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약 내가 압박과 저주와 허영을 버린다면 이 모든 것을 그가 하리라. 아버지는 정말로 내가 줄인 자에게 너의 가슴을 내어주며 고통받는 혼을 내가 돌보기를 갈망한다. 그러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혼을 만족해 하며 너의 힘을 새롭게 하리라. 너는 물된 정원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은 황폐된 영광을 다시 세울 것이며 그들은 역대의 기초들을 다시 세울 것이리라. 그들을 무너진 벽을 수리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불리리라. 그러고 나서 밤늦도록 예수는 사도들에게 현재와 미래의 왕국에서 그들을 붙잡아 줄 것은
혼을 괴롭히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신앙이라는 진리를 밝히셨다. 그는 사도들에게 적어도 옛날의 선지자의 관념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열심히 당부하였고, 그들이 이사야와 그 이전의 선지자들의 이상을 훨씬 넘어서 진보했으면 하는 희망을 밝히셨다. 그날 밤 그의 마지막 말씀은 다음과 같았다.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며 한편 동시에 형제로서 모든 사람을 인식하는 그 사실을 파악하는 그 살아있는 신앙으로 은혜 속에서 성장하라. 예수가 말씀을 끝내셨을 때는